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같이 좀 모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김경자 권사님도 오셨고 또 차집사님 모처럼 오셨고 또 흩어졌던 우리 자녀들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 성탄절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인사 제일 많이 하는 날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여론 조사하는 기관에서 한국에 있는 어른 한 3,6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올 한 해 살면서 뭐가 제일 아쉽지? 뭐가 제일 후회가 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대답한 것은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3등이었어요. 가족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우리도 늘 좀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또 좀 형제들하고 시간을 좀 더 보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많이 대답하신 것은 뭐가 후회스럽습니까 했더니 저축을 많이 못했어요. 요즘 경기가 워낙 힘들지 않습니까? 물가도 높고 은행의 금리도 높고 또 전쟁한다고 유가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좀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축을 많이 못해서 그래서 좀 아쉽네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대답했습니다. 1등 가장 많은 분들이 2023년을 돌아보면서 이는 후회가 됩니다. 아쉽습니다. 한 것은 뭐냐면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해서 그랬어요. 건강한 생활을. 건강한 생활이 뭔가 물어봤더니 단순해요. 운동하는 거. 그리고 좋은 식습관.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운동하는 것. 이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이 대답이 제일 많았대요. 여러분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다짐을 하잖아요. 새해는 내가 좀 이런 걸 좀 해보리라. 여러분 새해 다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2024년이 될 텐데 제일 먼저 무슨 결심부터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하는 분들이요. 올해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좀 건강한 식습관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묘하죠.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는 거가 새해는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한 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후회하는 것이 또 건강하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참 쉽지가 않다.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는 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 3등이라 그랬죠. 저축을 좀 많이 못했다. 2등이라 그랬죠.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했다. 1등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셋 중에서 그래도 마음 먹으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족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다. 이거 물론 중요한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처럼 자녀들이 떨어져 있거나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뭐 그러다 보면 많이 보내고는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하고 같이 시간 많이 보내는 거. 그렇죠? 저축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이것도 참 필요한데 이게 또 우리 마음처럼 되나요? 우리는 뭐 가난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힘들게 사나요?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겨버리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나 질병이 찾아오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무리 내가 싸우고 모으고 해놨어도 그냥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건강한 일상, 운동하는 거, 좋은 식습관을 하는 거. 이건 어떠세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못하게 말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보고 뭐 운동하지 말아라, 뭐 건강한 음식 먹지 말아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못하게 무슨 커다란 인생에 무슨 문제가 어려움이 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나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후회들 많이 하고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안 합니다. 그걸 못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데 시도하지 않은데 내 인생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변화가 나타날 거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대가가 필요하고요.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완성 문장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Nothing happens unless we do something.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지글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책을 읽었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What I learned on the way to the top. 정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운 것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Nothing happens unless we do something.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요. 여러분, 공짜 치즈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짜 치즈가 어디에 있어요?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짜 치즈는 쥐덫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공짜입니까, 여러분? 공짜라고 생각하고 가는 순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절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저절로 얻어질 것 같아서 다가가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변화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시도하셔야 합니다. Do something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골을, 그 프라이즈를 얻기 위해서 I press on forward. 나는 계속 달려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핵심의 대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완성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무려 절반이 넘는 성경이 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은 완성된 사람, 더 이상 뭐 이렇게 추가할, 더 이상 무슨 훈련이 뭐 덧붙일 것이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면, 이 정도면.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이제 사도로서의 그 절정기를 지나고 정말 원숙한 사도로서의 그런 원숙미가 무르익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런 분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나는 달려간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I'm running and running.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쓴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도 나와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함, 거기에 내가 도달하고 싶어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전히 닮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이 생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럴 나이가 아니에요. 노년에 접어들었고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런 성경들은 대부분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책이라고. 죄수의 신분으로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뭐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모습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이 fullness of Christ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고 가득 차서 채워지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우리는 너무 일찍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한때 참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참 주님이 좋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더 깊이 체험하고 싶고, 성경을 읽어도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교회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를 이제 나서는 것이 아쉽고, 여러분 그랬던 적이 우리도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 추억이, 그 경험이 너무 일찍 끝나버린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이제는 뭐 온기도 느껴지지가 않을 만큼. 목사님, 뭐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았는데 뭐 그만하면 됐지, 뭘 또 더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됐지, 뭐 이상 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죠.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구원이 가깝다. 너희 구원이 가깝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가깝다는 말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이런 다 왔으면 도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가깝다는 말은 아직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이 가깝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가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룬다는 말의 주인공은 누구죠? 누가 이루죠? 우리가 이루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구원이 가깝다는 말씀도 있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어요. 구원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원은 이렇게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시작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예를 들면 우리가 마라톤 하잖아요. 달리기 마라톤. 마라톤은 긴 장거리 달리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라톤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훈련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선별된 사람들이 이제 그 스타팅 라인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을 꽝 하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긴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스타트했다는 거예요. 스타트했다는 거예요. 스타트했으면 뭐가 남아있죠? 우리에게 골라인이 있어요. 골라인. 마지막에 거기서 양손을 야, 내가 드디어 다 달렸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골라인이 있어요. 완성인 거죠. 그 긴 달리기의 완성. 그리고 시작해서 완성까지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42.195km를 지속적으로 달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여러분 성경이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스타트 했어요.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가 있어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I'm running and running to get the prize.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알아요. 알겠어요. 구원 받은 줄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과정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과정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여전히 도착해야 될 목적지와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스타트했다고 그다 끝이에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숨이 헉헉 막혀서 야, 내가 더 이상 못 달릴 것 같아. 그냥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 해보시면 하다못해 우리가 1마일만 달려봐도요, 중간에 그런 고비가 와요. 헉헉 숨이 막 막히는 것 같은. 그럼 주저앉고 싶죠. 그만하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나보다 더 잘 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좌절이 와요. 실망이 와요. 해봤자 뭐 1등도 못하는데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리다 보면 내 눈과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눈과 시선을 팔아버려가지고 내 목적지가 골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또 빠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목적지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서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영뚱한 대로 새버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미 시작한 건 맞아요. 우리가 출발점에서 섰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를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달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 눈과 시선을 사로잡는 시선들이, 사람들이,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렸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지금 신앙길에 서 있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에 너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달리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달려가고 계세요? 지금 어느 휴게소에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몇 시간째, 예? 분명히 오후 2시까지 도착하겠다고 약속은 해놨는데 휴게실에 들어가 보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다행히 미국 휴게소에는 별로 우리의 그 유혹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한국 휴게소로 가면은 뭐 소떡이니 어떠니 호떡이, 하여튼 목적지가 어딘지를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 휴게소에 너무 오래 앉아 계셔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의 다름질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제가 제 스스로에게 숙제를 하나 줬어요. 내가 다시 한번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그 뭐 이렇게 진짜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제가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내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좀 잘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목사님 정도면 뭐 그만하면 성경 알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제가 목회자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고 아마 한 10년쯤 더 하면 40년 가까이 되겠지만, 여전히 성경이 저한테는 어려워요. 이게 뭐 제가 엄살이 아니라 여전히 성경이 어려워요. 어디 가서 성경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쉽게 그냥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주로 목사님들이 주로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주로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 아닌 분들도 많이 하세요. 굉장히 잘 가르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너무 잘 가르쳐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해줘요. 사람들이 해서 너무 많이 그것을 들여다봐요.
나는 목사로서 30년 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가르친다고 해왔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 나는 도대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성경을 좀 더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지금 공부한다고 앞으로 얼마나 더 유용하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제일 빠를 때잖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시작하지 않으면 제 인생에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저질렀어요.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샀어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좀 다시 하려고. 근데 그 책의 두께가요 거의 한 1000페이지가 돼요. 제가 일부러 오늘 가져왔어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 책이에요. 이 책.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본 적이 없어요.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려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2024년 우리 교회에서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이런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참여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이거 저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청년들이나 공부하라고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내가 혹시 잡았다고 하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선에서 같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이든 그게 여러분의 삶의 훈련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시작하면 지금 시도하면 의미 있는 변화는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좀 아쉽고 후회가 남는 일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정리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도 마시고 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보람되고 더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